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용서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12절 말씀 보면,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이 9절부터 13절 말씀이 뭐예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마침 기도로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은 뭐예요? 중요하다는 것이죠. 중요하다는 것이고, 우리가 결코 빠뜨리지 말고 해야 할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가면 뭘 우리가 기도합니까? 우리 마음에 품은 거, 우리 마음의 소원, 내가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됐든지 말씀을 이루는 것이 됐든지 나의 필요한 것을 기도하는 것이 됐든지 어쨌든 기도는 어때요?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뭐다? 내 마음에 소원을 올려드리는 건데 의미를 모르고 하는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날마다 정말 기도할 때 아침 저녁으로 하다못해 기도 안 하는 사람도 밥 먹을 때 기도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죠. 그런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해요.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새벽 기도 마치면서도 주기도문 하고 마치고, 아니면은 시작할 때 주기도문 하든지 마칠 때 주기도문을 하든지, 꼭 주기도문은 기도 마치는 기도, 예배 마치는 기도, 그렇게 알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의미는 마음속에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정말 우리가 깊은 기도를 해봐야 돼요. 그래야 그 의미가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제가 언제 이야기했었죠. 기도원에서 주기도문 하루 저녁에 3,000번씩 그렇게 계속 했었다고 한동안. 그럼 처음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주기도문을 하는 가운데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회개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루만 한 게 아니라 할 때 처음에 막 시작할 때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고 눈물이 터졌어요. 회개가 터졌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그거 느껴져가지고 그 다음에 어때요?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딱 거기 하는데 또 터졌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라고 나라 임하옵시며 그러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긴 했죠. 근데 어때서 이루어지질 않았죠. 나의 삶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어요. 내 가정은 둘째치고 내 마음에서부터 안 이루어졌어요. 임하셨는데 오셨는데
왜?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이미 누가 오셨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셔서 내가 온전히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신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임하셨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좌우돼야 돼요. 이끌림을 당해야 돼요.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걸 전혀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어. 임하셨는데 안 이루어졌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지금 언제도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셨어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동감이 안 됩니까? 하나님이 하실 우리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이미 어떻다? 끝났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니까요. 예. 누가 할 일만 남았다? 내가 할 일만 남았다니까요. 하나님은 이미 심판 때까지 어떻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다 계획 세우시고 다 지금 이루어 놓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심판 때의 모습까지 보게 하시면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을. 문제는 뭐예요? 내가 안 믿는 게 문제라는 거죠.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문제인 거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 이루지 않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관심은 뭐다? 우리 잘 살고 못 살고 굶어 죽냐 밥 먹고 사냐 이게 아니라니까요. 육의 것이 아니에요. 뭐가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우리 영원히 사는 게 관심이에요. 가장 큰 관심이 우리 영원히 사는 거예요. 네. 우리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관심이라니까요. 육체적인 것은 뭐예요? 더하시는 축복, 부수적인 거예요. 네. 왜요? 공중에 나는 새도 안 굶어 죽인다는 거죠.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공중에 나는 참새도 굶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정말 굶어 죽게 만드십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 뜻을 어떻게 이루시고 하는 것 이미 누구로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신 것까지 해서 끝났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은 이제 뭐만 남으셨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일만 남으셨어요. 근데 심판도 어떻게 할 것이라 그것까지 다 계획 세우시고 이미 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같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 이전의 세계가 있고 뭐 심판 때 따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를 어떻게 해서 이루신 게 아니라 이미 다 어쨌어요? 다 끝나셨어요. 다 끝나셨어요. 다 끝나신 거를 어때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해놓으신 거를. 그래서 우리가 주님 가르쳐준 그래서 뜻을 의미를 잘 알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해도. 그래서 여기 분명히 뭐라고 나왔어요? 마태복음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랬어요.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루셨어요.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할 때도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을 다 계획을 다 이루신 것 같이 이제 땅에서도 이루시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다? 나에게 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뭐다? 땅에서 나의 삶 나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때에 따라서 우리는 이 시간과 때가 어때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이 순차적인 그 시간의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뭘 생각하신다? 우리의 24시간의 시간을 생각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네가 지금 내가 요구하고 있는 그것이 되어 있느냐. 아시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왜요? 하나님이 지금 성령님을,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신 게 우리의 뭘 위해서? 영혼의 어떠한 것을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상태로 만드시기 위해서. 네.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을 주시고, 그 영적인 비밀이 뭐라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생각나서 어때요?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니까, 너 이렇게 하라니까 하고 뭐예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뭐하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이제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려면 우리의 삶이 어찌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말씀을 주실 때부터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율법을 왜 주셨다? 너희 거룩하게 살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서 내가 주는 복을 다 받고 내 하나님을, 나 하나님을 섬기면 이렇게 복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이방 사람들이 알게 하시려고. 근데 누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근데 구약에서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지금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다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라. 옛사람을 버려라. 죄를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 땅에서 그게 되어져야 된다면 그걸 바꾸는 작업을 해야 돼. 왜?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이 완전히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뀌는 거예요. 육의 수준의 우리의 의식구조에서 영의 수준의 의식구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식구조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우리가 되어져서 심판을 거쳐서 우리가 영생으로 어디에서? 천국에서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겁니다. 네. 그것이 이제 땅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땅에서는 뭐에 저촉되니까? 아니 그 좌우되니까? 시간에 좌우되니까. 땅의 시간은 어때요? 그 시간 하루 24시간, 한 달 30일, 그러한 순차적인 시간에 의해서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몇 년, 몇 월, 며칠이 아니고 네가 이게 돼 있냐? 이거 돼 있냐? 너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이 문제 지금 돼 있냐? 안 돼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그 문제 해결될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번 어떤 부분을 다루시려고 작정하시고 시작을 하시면, 다루시기를 시작을 하시면요,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다루시고자 하는 초점을 내가 깨달아서 그 문제를 어때요? 내가 깨닫고 그 삶을 바꾸면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 그 사건에서 그걸 내가 끝내지 못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문제가 아니라 나의 그 바꿔야 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분야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내가 울 거 보고 죽겠네 살겠네요 기도하면 어때요? 그 일은 마무리가 돼요. 마무리는 돼. 마무리는 되는데 지금 나의 고쳐야 될 부분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때요? 다시 같은 문제 조금 더 세게, 강도가 세져요. 그렇게 다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그 허락이, 하나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고난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나를 고치시려고. 나를 고치시려고.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데 자꾸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 그 문제는 이제 기도에 의해서 또 막 자녀가 죽는 걸 보십니까? 안 보시죠. 어떻게든지 아무튼 결국은
난리 몸살을 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주셔서 풀어주세요. 풀어주시면 할렐루야 됐다 땡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항상 뭘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 기도를 하나님께서 내가 뭘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건 항상 뭐다? 나의 죄라니까요. 나의 잘못된 삶, 나의 악한 삶, 그걸 다루시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허락하시는데, 우리는 맨날 뭐라고만 생각해? 네가 뭐 죄를 지었고 나쁜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뭐 벌 받았다. 벌은 어때요? 받고 끝나는 거예요. 벌은. 근데 하나님은 뭐다?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고난을 통해서 뭐 하시려고? 유익하게, 우리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사는 데에 유익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결론은 뭐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기간을 통하여서 점차적으로 나를 만들어 가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고, 하늘에서는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루셨어요. 그리고 누가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누구에 의해서? 나의 순종을 통해서. 순종하느냐? 그것이 순종이 뭐다? 믿음이다.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에서는 항상 우리가 영적인 양식 또 육체적인 양식을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날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말씀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용서는 합니까? 안 합니까? 잘 안 해요. 잘 안 하는 게 못해. 왜요? 아직 이것이 안 바꿔져가지고 못 깨달으니까. 내 죄는 못 보고 맨날 누구만 다른 사람만 잘못한 것만 그것만 지적하고. 아담에서부터 그랬잖아요. 아담이 너 왜 먹었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내게 데려다 주신 누가 먹으라고 해서?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하와는 니는 왜 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뱀이 나와가지고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다. 먹는 건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해요. 탓하지 말라고. 귀신도 억울하다니까요. 하라고만 했지 어거지로 하게 안 했단 말이에요. 하라고 생각만 줬어요. 너 좋아하는 거 이거 좋아하잖아. 이거 해. 그러면 선택은 누가 해요? 내가 해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인정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해놓고, 나는 용서 안 하고 내 죄는 어쨌다? 용서 받았다. 뭐까지 다 받았다 그래? 회개하지 않은 죄까지도 다 용서 받았대요. 회개도 안 해놓고. 그럼 회개도 안 한다는 것은 뭐예요? 못 깨달은 거잖아요. 못 깨달은 것은 뭐예요? 계속 죄를 지으면서도 계속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했다?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예수님이, 물론 값은 치르셨죠 예수님이. 근데 아직 뭐는 안 됐어요? 용서 안 됐어요. 뭐 하는 자를 용서해 주신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시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죄를 뭐하면?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뭐예요?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삶을 돌이키는 것까지 가야 회개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백하면 그래요. 네. 자백하면, 우리가 고백하면, 쉽게 말해서 고백하면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는데, 모든 불의에서는 뭐요? 한번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다. 모든 죄가 사함 받습니까? 이 모든 불의는 뭐냐? 어떠한 죄를 할지라도, 어떠한 불의를 행한 일이라 할지라도, 어떤 종류의 죄를 할지라도 네가 정말 깨닫고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고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는데, 그 깨닫는 것도 누가 하셔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떤 자에게 깨닫게 하셔요? 구하는 자에게. 그는 언제나 철칙입니다. 언제나 철칙이에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알지 못한 죄, 깨닫지 못한 죄, 하나님 나를 보게 해주세요. 내 안에 악한 거 보게 해주세요. 내 안에 죄를 보게, 나의 잘못된 습관을 보게 해주세요. 성품을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 말씀에 이 악에 해당되는 것들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깨닫고 이제 자백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게 그래요. 이제 예수님이 피로 용서를 합니다. 피값을 이미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을 돌이켜야 돼요. 그 죄를 안 짓는 삶으로 바꿔야 그것이 온전한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죄에서 돌아서는 거잖아요. 돌아서서 그 죄로부터 이제는 자유함을 얻어야 돼. 자유함을 얻는다는 게 죄를 지어도 뭐 거리낌 없이 그 자유함이 아니고, 그 죄를 다시 지으면 어때요? 죄에 다시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안 짓는 것으로 자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삶을 바꾸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우리 죄도 용서받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의 12절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고 기도를 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중요하니까, 근데 사람들이 어쩌니까 잘 못 깨닫고 잘 인식을 못하니까 14절 15절을 통해서 다시 풀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 용서해 주셨지, 그러니까 끝났네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15절에서 다시 뒤집어서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마태복음 18장에 무슨 비유를 통해서, 자, 이 죄 용서에 관한 비유가 무슨 비유예요? 꼭 성경 봐야 돼요. 아마도 나와야지. 아버지 생각나게 해주세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무슨 비유예요? 어린아이 비유? 아닌데요. 18장에 그 비유가 있습니까? 이른 양 한 마리도 있고 무자비한 종의 비유도 있고, 그 무자비한 종이 무슨 내용이요? 우리가 1만 달란트 비유는 알면서 그게 나와야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주인이 어쨌어요? 막 비니까 그래 탕감해줬다. 용서가 아니라 탕감해줬어요. 그럼 어때요? 그 빚을 없던 걸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뭐예요? 없던 걸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등 뒤로 던져버리신다고 그랬잖아요. 온전한 회개가 될 때. 그래서 탕감해줬다는 것은 그래 네 빚 안 갚아도 돼. 가. 그러고 보냈더니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하나 만나가지고 막 자기는 지금 1만 달란트를 해결받았어.
근데 100데나리온 가지고 빚 갚으라고 난리를 치고 내가 갚을 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막 그냥 빚을 갚을 때까지 뭐해라 옥에다 가둬놓고 그냥 빨리 빼가려면 식구들이 빨리 돈 만들어 갖고 와 갚어 그래야 보내줘. 그랬더니 어때? 이 31절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32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비리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내 죄를 하나님께서 깨닫고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데 나한테 좀 잘못했다고 나를 좀 섭섭하게 했다고 내 마음을 좀 상하게 했다고 용서를 안 해요. 용서를. 그럼 어쩐다? 34절 35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다 갚어. 다시 뭐예요? 지금 탕감해 준 거 다시 원위치. 35절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용서라는 말을 어떻게 해요? 용서해. 무조건 해. 용서한다고 말해. 선포해. 그러면 용서가 돼. 그러죠? 많이 들었잖아요. 용서한다고 선포해. 네가 선포를 안 해서 그래. 아니요. 그런데 말씀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중심으로 내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형제를 용서해야 된단 말이에요. 입술로만 용서하는 것 같고 해결 안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그거 나한테 빚진 거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주고 맨날 만날 때마다 내가 너 100데나리온 탕감해줬어? 만날 때마다 너 100데나리온 탕감해줬어? 그럼 어쩌겠어요? 그럼 그게 탕감해준 거예요? 잊어버려야 돼요. 없던 것으로. 그 사람이 고마워한다 할지라도 그건 그걸로 끝났어 하고 어때요? 잘라야 돼. 그것이 뭐예요? 중심으로 탕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섭섭한 사람도 어때요? 내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완전히 없어져야 된다. 내 마음속에 이 갈고리가 어때? 없어져야 돼. 너 언젠가는 나한테 네가 아쉬운 소리 할 날이 올 것이다. 너 두고 보자. 이게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너 어떻게 되나? 너 나한테 이렇게 했어. 내가 좋아. 이거는 내가 용서하고 넘어가는데 너 다시 한번 그렇게 해봐. 그리고 갈고리가 마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았다 그러죠. 그래서 몇 번까지 용서해라? 21절 22절에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할까요? 우리는 7번도 많죠. 3번이죠. 우리는 맨날 3번이죠. 너 3번도 더 지났어. 너 이제 용서 못해. 이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70번씩 70번이라도 그럼 490번을 용서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그렇게라도 해라는 거예요. 그때 용서하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그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치르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 예수님이 나를 어떤 마음으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는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가 안 되면 어째야 돼요? 도와달라고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돼. 근데 우리는 어때요?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왜 기도를 해? 그러면서 너는 절대 용서 못해.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제도 이야기했잖아요. 기도원에서 어떤 전도사님이 암 걸려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암 걸려갖고 다른 기도원에 가서 거기서 나았는데 거기 낫고 그 낫는 과정에서 성령의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그래서 은사 능력을 받아도 뭐가 돼야 된다? 내 내면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용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암을 치료받고 그 다음에 은사 능력 받아서 사역을 도와주니까 은사가 능력이 원장님보다 더 많이 나타나니까 어때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 붙잡으려고 내가 너 이 기도 물려줄게 하고 붙들고 앉아가지고
계속 써먹고 있다가 자기 아들이 자라니까 어제 시장도 보내가지고 아들 물려준다 하니까 이제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게 온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용서 못한다고 그 난리를 치니까 어때요? 암이 다시 왔어요. 벌써 심령이 상하잖아요. 용서 못하니까. 나 죽는 거예요. 용서 못하면 내가 먼저 죽어요. 내가 먼저. 멀리 갈 것도 없어. 내가 먼저 죽어. 그 용서를 못하고 그렇게 다시 암에 걸려가지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나 있는 기도원에 왔는데 원장님이 너 그 원장님 용서하면 살고 하나님 살려주실 것이고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또 데려가신단다. 그랬더니 그냥 그 말 듣자마자 누워가지고 그 쭉 늘어져 갖고 있던 사람이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해. 누워가지고 그러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얼굴 새카매가지고 그러니까 그 누워있는 사람이 힘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지금 뭐가 올라와서 사단이 확 잡는 거죠. 그래서 그냥 도끼가 올라오니까 얼굴이 새카매져가지고 막 얼굴에 힘이 들어가니까 막 새카매져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이를 막 빡빡 깔면서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해. 죽어도 좋다 이거 용서하는. 그건 누구의 마음이겠어요. 사단이. 그래서 그때 보고 내가 뭘 깨달았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말씀을 깨달았다니까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회개를 못해요? 그랬다니까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우리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자, 그 다음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건기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정확한 표본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땠다고요? 비침을 얻고 병을 고침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래서 은사와 능력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령은 고쳐졌다. 내면은 고쳐졌다. 그 안에 역사하고 있는 옛사람이 고쳐졌다. 안 고쳐졌으니까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고쳐졌다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기도원 주는 것도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엎드려서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아들에게 주겠다는 것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아들을 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 이 사람을 주게 하시려면 어때요? 어떻게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결정적으로 그 원장의 마음이 바뀌어서 자기가 양심의 깨달음을 얻든지 뭐 어쩌든지 아니면 하나님한테 그냥 꿈에라도 기도 중에라도 호되게 꾸지람을 받든지 이 사람이 눈물 뿌려 하나님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갈 길을 가르쳐 주세요 하고 울면서 기도했다며 하나님께 그 독한 마음 품지 않고 용서 못한다고 이 부득부득 안 갈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오히려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 누구만 보는 거예요? 그 원장만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유혹을 해요? 사단이 유혹을 하죠.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켜? 너는 그러니까 너는 절대 용서하지 마. 이렇게 마음을 주니까 어때요? 그걸 딱 덥석 받은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내면이 바뀌지 않으니까. 내면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타락한 자들을 어떤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는 제가 하나님 왜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성령께서 강하게 깨닫게 하시면 되지 왜 회개를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딱 보니까 어때? 사단에게 자기 의지를 잡히면 그 의지를 잡힌 사람이 누구 말에 순종하더라? 사단의 말을 잡고 놓지 않더라는 거죠. 의지까지 잡혀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달렸다? 본인에게 달린 거예요. 내가 누구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누구의 말에 순종할 것인가? 네. 본인이 그렇게 돼버리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똑같은 거예요. 내면이 바뀌지 않고 변화가 없으니까 은사와 능력은 나타나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회개까지 맡아서 막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내면이 바뀌지 않고 그 원수마귀가 시키는 일을 버리지 않으니까 어쨌다 예수님께서도 너는 깨끗하지 않아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어때요? 붙잡아서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왜? 평소에 마귀를 놓지 않으니까, 쫓아내지 않으니까, 그걸 싫어하지 않으니까, 버리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정말 회개할 수 없는 지경이 되더라고요. 회개는 누가 해야 돼요? 본인 의지로 본인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어디에서? 그 사람 중심에서 그 사람 중심에서 회개가 올라와야 돼. 전심으로 회개하는 그게 진정한 회개가. 그래서 두 번 다시 그 사람을 다시 두 번째 만나더라도 뭐가 안 올라오게? 미운 마음, 그 상처받은 마음, 쓴뿌리가 안 올라오게. 그것까지도 해결이 되어져야 그것이 중심으로 용서하는 것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용서는 그러한 용서를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용서하지 못하고 상처를 쉽게 받고 막 화도 잘 내고 누구 막 그 독한 말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 방어 기전에 의해서 자기가 또 상처 안 받으려고 선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독한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은 먼저 그냥 자기가 공격해버려요. 자기가 더 세다고 나타내려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를 받아야 치유받으면서 무슨 능력을 힘입어요?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 사랑의 능력을 부음바 되어져서 그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그 사람 죄를 가지고 용서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나도 네 죄 용서 안 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용서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가기 전에 벌써 어때요? 용서할 마음이 생겨요. 뭐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래서 상처 많은 사람이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으면 상처 입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상처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요, 상처받은 사람 심정 모릅니다. 이해를 못해요. 이끌어 갈 줄도 몰라요. 그런데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상처를 치유받으면 다른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상처가 있겠구나까지 알 수 있어요. 웬만한 거는. 그리고 어때요? 어떻게 인도를 해주는 것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치료받고 그 상한 마음들을 또 자기를 상처받게 하는 그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뭐 해야 된다? 내 마음속에 묶여있는 거, 내 마음속에 쓴뿌리가 나서 다른 사람 괴롭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쓴뿌리가 뭐 때문에? 그런 상처 때문에 상처를 덮어두고 하면 그게 골마 터져가지고 쓴뿌리가 되어져서 그러잖아요.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은요, 그 분야에서 건드려지면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 10사람이 다 같이 들었는데 다 괜찮아, 그거 별로 상처받을 일이 아닌데 그 말이 뭐 어쨌다고 이러는데 한 사람만 유독 거기서 산에 죽내고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거 뭐다? 그 부분에 상처가 있어서 해결 안 된 사람이에요. 그게 쓴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뭐부터? 내 내적인 것부터, 내 내면의 상처부터 그걸 치료받아야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치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구하고 그 능력을 구해서 용서의 능력을 받음으로 내가 나에게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든지 용서를 해주고 또 내 죄도 예수님의 제사함의 권세로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